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부터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의지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을이라 온 땅을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렸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독초하지 더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질등 징그가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끌어가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음 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여김없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게 했습니다. 우리가 10년이 되면은 늘 산에 올라가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이나 교회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이나 태양은 똑같은 태양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꼭 태양을 신년 되면 꼭 산에서 맞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바닷가에서 맞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태양이 자기에게 큰 복을 주는 곳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건 참 좋습니다만은 그 태양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고 또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무슨 태양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새해 아침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2020년도 가운데는 이제 없어지는 예배죠. 오늘로 끝나는 예배죠. 그리고 내일이 또 밝아오죠. 밝아오는 또 내일은 모레는 또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새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달을 주고 태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태양과 달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모든 자연 세계를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동산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야단과 예를 왜 거기에 살게 했는가? 이 하나님이 우리 동산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동산교회, 에덴 동산 같은 동산교회, 동산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에덴 동산교회 아니면 우리 동산교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동산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또 하나님이 은혜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8절 말씀 봅니까?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의 동산을 주님이 만들어 놨어요. 기쁨의 동산을 저의 가정에 주었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었고 우리 동산교회에 주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늘 기쁨의 장소예요. 에덴 동산은 늘 기쁨이 있는 장소입니다. 슬픔이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다툼이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늘 기쁨이 있는 장소입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낙원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우리 동산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낙원, 내 세계를 찾아가서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동산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거움을 그분 앞에 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동산교회를 만들어 냈다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가득 채워진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진 동산입니다. 낙원의 장소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진 낙원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기쁨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늘 기쁨으로 가득 차는 교회, 오늘부터 시작했고 연말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늘 채워지는 그런 교회로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에덴 동산 같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보면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살게 했습니다. 그 안에 살게 하는 것은 두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장소로 만들어 놨다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든 것은 다른 것들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 각종 식물이나 동물들이 다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쓰임을 받냐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 안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쁨 주기 위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사랑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보금자리도 똑같습니다. 결혼하면 그 두 사람이 그 신혼의 어떤 보금자리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만들어가고 맺어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교회는 늘 사랑이 넘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 늘 넘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그에게 만들어 주셨고 그 안에서 두 분의 사랑을 잘 아름답게 갖고 가기 위해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그 안에서 사랑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올 한 해는 이 안에서 늘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늘 행복이 넘치는 장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에덴 동산 같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귀가 침범할 때 그 마귀를 완전히 소탕해버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장소로 만들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는요 늘 사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가 안전한 장소이지만 이 안에는 늘 사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 사랑, 기쁨이 있는 그 장소에 사단이 침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은 누가 되느냐? 하나님 만든 것 가운데서 마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 꼭 마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저 멀리 있는 거 아니고 내 주위, 내 옆에 있어요. 그 뭐였어요? 에덴 동산에 하는 뱀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꼭 배반당할 때 누구한테 배반당하냐면 우리가 믿었던 사람,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한테 배반을 당합니다. 마귀는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사단은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습니다. 내 옆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었습니다. 뱀이라고 하는 그 마귀가 사단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면요 그것을 사단은 꼭 질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뱀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그대로 그냥 놔두지 않아요. 나중에 결과 보면 완전히 멸망시켜버린다는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그 첫 번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야, 그 실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너 하나님같이 된다 유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유혹 속에 안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요. 왜? 영의 육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요. 물질 욕이라든지 영의 육이 있으면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두 번째 유혹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먹을 때는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또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이 인간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여지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였어요. 창피했어요. 나무 숲속으로 들어가서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나무들을 엮어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고 있어요.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무서워 떨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괴롭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반드시 너희가 중앙에 있는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네가 피땀을 흘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고 말았어요. 평화롭게 사는 세상에, 아름답게 사는 세상의 마귀는 이 장소에 침투하게 되고
그 장소를 완전히 멸망의 장소를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늘 달콤한 것을 가지고 옵니다.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유혹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명예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 권력, 명예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아담과 하도 그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꼭 방해하는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사단이라고 생각하고 마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유혹하면 그 사람한테 넘어가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단한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 동산을 해롭게 하는 그 마귀를 멸망시켜 버렸어요. 내 발로 기어다니게 했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너는 기어다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토록 너는 해산의 수고를 맞이하고 땅과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는 네가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수고의 대가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수고의 대가는 우리에게 주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 잡은 껍데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줬다고 하는 거예요. 동산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주었는데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대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에는 우리는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안 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늘 찬양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 곁에 오지 못하도록 찬양의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우리가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새해 이 한 해에는 정말로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동산계를 저와 여러분이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에덴 동산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히는 종산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아담과 하가 따먹지 않았습니까? 선,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동산 숲속으로 들어가 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거기에 있느냐? 네가 범죄하고 거기에 숨어 있느냐? 너는 범죄해서는 안 될 사람인데 네가 범죄했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도 당신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새해 아침에 우리가 앉아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동산교회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우리가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 충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 새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드는 에덴 동산, 우리 동산교회에서 다시 한번 새해를 다짐하면서 올 한 해를 마지막 순간까지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장소가 이 장소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에덴 동산교회는 마귀가 침범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마귀의 모든 것을 멸망시켜버리는 교회였습니다. 에덴 동산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구원의 은총이 머무는 동산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